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이제는 6.25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닌 것으로 이제 세대도 많이 바뀌고 6.25가 지난 지도 68년, 7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월드컵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6.25를 직접 경험했든 안 했든 이 땅에 한국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6.25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의미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어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어느 하나만을 우리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그럴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비중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말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조금 더 신비하게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비한 무슨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과연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조금 보편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이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율법서 모세 오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읽었지만 이 히브리서 3장은 사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의 많은 부분을 그냥 통째로 들고 인용을 하고 들어온 것인데 시편 95편이나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시편 95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손에서 쳐지는, 하나님께서 목양하고 치는 손의 양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목자이고 너희가 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듣기를 원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우리가 그래,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듣고야 말겠어, 그러는 기대와 그러는 간절한 갈망과
그리고 중요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들 7교회를 하나씩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조금씩 달라서 말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인자 주님께서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고는 맨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 똑같았습니다. 7교회가 다 똑같이 듣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자든 또는 책망을 받는 교회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제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서 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죠. 우리 귀가 주파수가 파악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 있는 소리를 잡아서 우리는 들으니까 그 소리만 들리겠지만, 사실 우리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를 이쪽으로 넘어가는 소리도 있고 이쪽으로 있는 소리도 있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이 시대가 너무 부패하고 이 시대가 너무 불경건한 시대여서 악한 영들이 날뛰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예언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렇게 염려하는 시대도 있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성령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소리를 바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거야. 지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은 잘 안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는 분은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왕왕왕왕 거리는 여러 가지 지나가던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보통 건강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못 듣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쓸데없는 소리, 상관없는 소리까지 막 들려와서 그래서 차라리 이걸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안 들려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들리기는 들리는데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식별이 안 돼가지고 못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것도 우리들의 관심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느냐. 성령이 너희들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누가 듣느냐?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 아니, 들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을까요? 열렸을까요? 아니면 청력이 좋을까요? 듣기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희미하게 들려서 이러라는 얘기인지 저러라는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들리는 경우도 있듯이,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들려오는 것 같기는 한데 식별이 안 되거나 무슨 얘기인지 불분명하거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생활과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 우선의 가치를 과연 부여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오면서 그 말씀을 아주 반복해가지고 3장과 4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장과 4장에 걸쳐서 집중해서 거기 강조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돼. 시편 95편은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딴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딴 거는 많이 듣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 가운데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질 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지거든, 너희는 제발 부탁건대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완고해지지 않으십니까? 완고한 게 뭘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용어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듣는 짐작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 마음이 딱딱해지는가 보다, 고집센가 보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지 말라, 이 얘기를 히브리서가 3번을 이야기해요. 3번씩이나. 너희는 제발 부탁건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지 말아라. 이 말은 거역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거 이런가 저건가 검사하려고 들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성경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도 긴가민가 해서 이것도 희미해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겁니다. 완고하다, 아주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선입견이 있고 자기 살아온 체험이 있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스크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길바닥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냥 씨알이 떼글떼글 굴러다니는 거야. 그게 땅에 파묻혀야 되는데 파묻혀지지가 않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파묻혀지지가 않아.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끝. 어떤 사람은 조금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괜찮아 어쩌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 돌밭과 같아가지고 흙이 있어서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뿌린 사람은 안심하고 돌아섰는데, 웬걸 하루는 어떻게 싹을 좀 내는 것 같았는데 한 며칠쯤 비가 오지 않아.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겉에 있는 흙이 다 날아가 버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싹이 나질 못해. 잘 자라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아. 그 말씀이 좋지 그러기는 있는데 여기 와서 딱 삭혀지고 여기 와서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지지가 않아. 들은 풍어는 있어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기억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성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알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말씀이 되지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또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려서 잘 자라는가 보다, 이제는 한 주 일주에는 저거 따먹을 수 있겠네, 열매가 맺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 싹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위에 이만큼 덮여가지고 치고 올라가서 쭉 하늘로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비비 꼬입니다.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그리고 뭘 따지고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비 꼬여갑니다. 결국은 꽃도 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해.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걸 명심한다, 기억한다 이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의 최종 목적은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순종인데, 말씀 앞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참고사항으로는 알고 뭘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는 말하고 있지만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야.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완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완고한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가 저런가. 성경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광야에서 너희 백성들이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나를 시험했다는 거야.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정말 진리일까 아닐까? 이거 허황된 얘기가 아닐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 까뒤집어 보고 난도질하고 그리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조사한 것,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해.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마음이 항상 미혹해서 내 본질과 내 길을 모를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자꾸 여러 군데로 다 흩어집니다. 이거 붙들고 또 그건가 보다, 이거 붙들고 여기에서 우리의 살 길이 있나 보다, 아 이대로 해야 되겠어. 요즘에 자격증 많이 따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거지만 자격증은 수십 개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자기 직업과 자기 인생에 그렇게 요긴하게 쓰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 요긴한 경우도 있지만 많이 가지고는 있어. 여기저기 무언가를 많이 걸쳐 놓아서 아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어느 것도 하나 신통한 영향과 근거가 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도 붙들어 보고 여기로 향하여 보고 이것도 관심 두어 보고 여기다가 의지해 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과 내 재능이 거기 다 방향성 없이 다 뿌려진다. 성경은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게 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진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훌몰아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 귀가 얇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가 얇아지잖아. 어떤 사람의 사상과 어떤 사람의 책이 뭐가 나왔다, 어떤 이론이 나왔다, 뭐가 데이터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어떤 음식이 좋으니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열심히 그거 몇 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사회적으로 무슨 뭐 라돈인가 뭐가 뭐 어떻게 됐다고 무슨, 그래서 무슨 다 집집마다 침대도 바꾸고 말해, 베개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해 무슨 뭐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오고 뭐 건강에 해로운 걸 가까이 뒀다 이거 아닙니까? 저도 라텍스 베개를 비고 잤었어요. 라텍스, 나는 그게 라텍스가 라돈하고도 관계 있는 건지도 몰랐어. 그냥 처음에 라돈 우리 집 침대는 뭐 라돈 있는 침대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그랬는데, 뭐 얼마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뭐 어디서 보니까 말이죠, 무슨 라돈 뭐 그러면서 라텍스 뭐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도 비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잠도 잘 온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아깝지 이게 그리고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걸 내팽개쳐야 되겠습니까? 좋은 점 해줘 보셔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비싼 걸 텐데.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라텍스가 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 세상 것은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이게 딱딱하고 쿠션이 없고 말이야, 무슨 뭐 체형에 따라 다른데 말이지, 뭘 어떻게 하게 되면 다 자기 몸에 맞고 말이야 어쩌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았잖아요. 좋은 줄 알았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이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 거야. 저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거기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것과 가까이 지내면서 1년, 2년, 3년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또 더 좋은 게 나타난 거야. 그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전심을 쏟고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그리로 향하여 거기서 또 몇 년 또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가을치자거림을 하면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중심을 못 잡는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기 딴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향 감각 없이 어떤 사람은 돌고 돌아서 원점에 오는 사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많이 오간 것 같아. 주행 거리는 긴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직선거리는 앞으로 향하여 별로 진전을 못했어. 요즘에 연세들이 많아지시고 그리고 오래 사시기도 하지만 오래 산다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병으로 사는 기간이, 환자로 사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길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양병원을 알았습니까? 요양원을 알았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냥 혈압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쓰러지시면 집에 와서 병원도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며칠 앓다가 그냥 세상 떠나서 염도, 죽은 양반이 염습하는 염습도 집에 가서 다 널판지 깔아놓고 소음으로 틀어 막으면서, 그러면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코도 대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심장도 뛰는지 만져보고 그러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무슨 요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연세 드시고 인생의 황혼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이 내 문턱에 와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돌아가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무엇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생을 막 산 분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들도 다 길러놓았어. 그리고 믿음의 생활도 잘했어. 그런데 회한에 차겠지, 아쉬움이 있어서 하시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아주 적지 않은 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했는지.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거 한 거, 그것도 별거 아니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생각이 달라지시는 거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놓은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고 세상에 명예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내 인생의 시간과 정성과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게 이게 맞았나? 이렇게 온 것이 이게 맞은 건가?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왜입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악한 영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아주 무서운 죄악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딴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딴에는 좋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생의 길을 이렇게도 바라보고 이렇게도 살아오고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데 보니까 미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유혹을 받게 되는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은 뭐냐?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성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에 혹하는 거야. 많지도 않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시집장가도 해보내야 되고 우리 두뇌에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 얘기가 들려와요. 여기 투자 조금만 하세요. 다 할 것도 없어요. 일부만 하세요. 그리고 검증해보세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해보니까 모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기다가 놓는 거 저게 뭐 얼마나 되겠어? 조금 더 하지, 조금 더 하지. 그러다가 열매가 살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있는 거 홀다닥 갖다 다 넣고 또 딴 사람 권면하고 딴 사람한테 내가 이자 3% 5% 내가 넉넉히 줄 건데 뭐 이게 10% 이상 남는데 그러고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귀중하고 존귀히 여길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이 먼저 일어납니까? 그게 맞아? 오늘 우리에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좀 우리가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세요? 에이,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왜 저걸 저렇게 말하지? 저게 어느 시절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완고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질 때 너희가 완고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완고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은 말씀,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야. 너희가 그거를 견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뭐가 돼도 되는 거야. 은행에도 뭐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단숨에 뭘 할 때에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급하게 쓰실 거 아니면 조금 묻어둔다 생각하고 두어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놈이 효자 노릇할 겁니다. 뭐 이러고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고 이게 될까? 이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아이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무엇이 할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그때 억지로 갖다가 뭘 하나 들어놓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놈이 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처음에 받은 말씀을 붙들고 5년, 10년, 15년 가봐라 이거예요. 가봐라. 기도 그렇게 작정기도 한다고 한 열흘 발딱발딱 뛰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봐라. 자꾸 통장 열어보고 이자가 얼마 있는가 이거 조바심 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러고 묻어뒀는데 얼마 뒤에 한 10년 20년 뒤에 아이가 자라서 유학 가고 공부하고 시집장가 갈 때 보니까 그놈이 그래도 한미천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붙들고 자꾸 그렇게 뒤집어보고 제껴보고 끄집어보고 밥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뭐에 열심을 품어요? 소뚜껑 열어보는데 열심을 품어. 자꾸 열어보는 거야. 자꾸 안 끓으면 안 끓어서 열어봐. 끓으면 끓어서 또 열어봐. 밥이 제쳐지면 이게 타나 안 타나 또 열어봐. 밥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에 꼭 이런 형태야. 좀 진득하게 앉아서 좀 기다려보면 뭐가 돼도 돼.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말이에요. 고두밥이 되든지. 고두밥 나오면 술 만들면 되잖아. 에? 죽이 되면 이 없는 시어머니 드리면 되잖아. 3층 밥 되면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이라는 건 찬밥도 온밥 가리지 않는 일꾼에게 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곁들여서 받아야 될 게 있다 이거야. 그냥 하나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금상첨화가 되려고 하면 여기 궁합이 맞는 것이 있어. 그게 뭔가 너희의 믿음을 거기다가 더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올 때, 눈으로 들려올 때, 우리가 깨달아질 때 맞았어, 깨달았어, 알았어, 감동만 하고 그냥 흥분만 하고 그리고 무언가 찡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다가 너희의 믿음을 갖다 딱 붙여라. 믿음을 결부시켜. 그러면 거기서 일이 벌어지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래.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 내 인생의 시시콜콜한 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건 내 머리통 싸토매고 내가 이거 어떻게 선으로 바꿀까, 어떻게 이걸 좋은 것으로 반전시킬까 이러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가까스로 만회하거나 이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너 쪽에서는 하나 무언가가 준비되어지는 게 있는데 너의 믿음을 거기다가 붙여, 거기 믿음을 합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아무 인생의 유익이 없어.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고 있는 건 왜 그러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믿음을 거기다가 덧붙였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거기다가 붙어서 그거를 간직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두니까. 여러분, 술을 빚을 때에도 효소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 그냥 갖다가 놓으면 썩잖아요. 그 썩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잘 온도도 맞추고 뭘 어떻게 해서 숙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스트, 효모 같은 거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러운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거기다가 너의 믿음을 결합시켜. 네 믿음의 씨를 던져라. 그러면 거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는 거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책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도모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숫자대로, 아니 숫자대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10개, 20개를 말해요. 똑같은 사람이 젊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년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철인과 똑같은 사상가가 자기 생각 속에서도 많은 다변화가 나와.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안 들려지는 건 그렇지만 들려질 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제발 완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왔다가 튕겨가지 않게 하고, 오기는 오는데 너에게 와서 그냥 썩어버리지 않게 하고, 오기는 왔는데 너에게 파묻혀가지고 아무런 생명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 주식을 투자하는데 좋은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그냥 헛되로 듣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주 좋은 선생님이 꼭 요거 중요하다, 내가 보니까 이거다, 그거 그냥 허투루 하겠습니까? 딴 건 못해도 그거는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에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내 마음을 뻣뻣하게 그렇게 가지지 말고 그 말씀을 꼭 붙들려고 하고,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와 같이 여겨서 내 가슴에 품어야.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거기다가 탁 결부시켜. 그러면 뭐가 돼도 된다. 뭐가 돼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경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냥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야. 왜? 내 음성을 너희가 그래? 내 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선생님의 말을 알기 우습게 하는 학생이 잘 되겠습니까? 지휘관의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겨 네 가슴에 품고, 들은 날로부터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거야. 끝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안식에 들어가겠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거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일에서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시고 완고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붙드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